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학위를 받아왔고 약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꿈을 하나 가졌는데 이 별명이 바로 뭐냐면 꺼봉입니다. 꺼봉이. 꺼봉이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송호대학과 여러 대학을 거치면서 다시 서울의 모 대학의 총장으로 오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꺼봉이의 설교를 듣고 오늘 고린도 10장 오늘 이 말씀의 근거 가운데 신앙의 3대 요소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 귀한 정 총장님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오신 PPTRS 대학교 총장이신 서 총장님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 전체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바뀌고 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최고.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장 목사님이 최고다. 이게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론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를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을 자랑해야 되고 또 남편도 부인을 자랑해야 되고 사실은 속으로 그래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저 사람만 보면 신경질 나는데 저 남편만 보면.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다 좋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큰 활동을 하신다니까 아까 캄보디아의 우리 성식 총장님 이 총장님이 아무데나 안 가는데 여기에 오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 여기 김상동 회장님도 훌륭하신 또 오셨고 여기 남서울 교수님도 오셨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좋은 일은 이따가 끝나시고 몸이 좀 찌뿌덕하신 분들은 우리 김세웅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저쪽에 계시는 분 이따가 힐링도 좀 받고 가시고 또 장아브라함 목사님도 저 뒤에 오셨고 또 우리 남서울교회 교수님도 오셨고 남서울교회 또 여기 출판하시는 사장님 오셨고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제고 또 그 교제 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인간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데 우리가 장작불이 많아야 잘 타듯이 우리 신앙의 불도 여러 그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할 때 성령의 불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 내가 참 힘든 일이 많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간다.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교회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그 학생체장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은 다 틀리죠. 몸이 아파서 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서 또 누구를 만나고 싶고 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은데 예배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교제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자 그럼 내가 진짜 성경대로 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미국 경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TV에 보면서 미국 경찰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눈에 탁 떠오를 때 미국 경찰 이렇게 생각나. 네? 대부분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쪘죠. 뚱뚱하죠. 그냥. 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네. 그리고 또 어떤 때 간혹 그 도나스, 던킨 도나스 먹으면서 커피 마시는 장면도 있고. 자, 이거는 던킨 도나스 창립자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한번 보자. 우리 성경에 보면 주라 그렇잖아요. 후히 주라. 그리고 약한 자 보면 도와줘라. 이게 성경 메시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고난 우리가 인간 세상 살다 보면 고난 오죠, 고통 오죠, 힘든 일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떠나라, 끊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국에서 사람 죽이고 막 고난 오니까 떠나잖아요. 일단 떠나. 우리도 고난 오면 끊든지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뭘 끊든지 남몰래 즐기는 쾌락을 끊든지 떠나든지 그러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서 뭔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장인의 양치기 하잖아요. 돕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도 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라는 건 뭐 이게 무슨 시험 공부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큰 역사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정말 은혜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색소폰. 네, 색소폰. 와, 이 나팔. 나는 앞으로 우리 장 목사님이 명목동에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언약계 축제. 아멘. 세계 최초의 명목동 언약계 축제. 아멘. 따라서 이렇게 언약계 축제. 언약계 축제.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간상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제 방에 제가 지금 언약계 제가 개인 돈으로 15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언약계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왕에서 야 언약계 가져와 군대 3만 명 풀어 그래가지고 막 언약계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 수레에다 끌고 막 가다가 파장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기서 이게 말이 펄쩍 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웃사라는 사람이 이거 왜 그래? 하고 언약계를 딱 만졌는데 그게 즉사해 버렸어. 그래서 이거 다윗이 이거 왜 이래 이거? 근데 이제 그 언약계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서 보관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버렸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 언약계가 의미하는 게 예배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언약계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계 이스라엘 사람 전쟁할 때 언약계를 앞세우잖아요. 다시 생각했어요. 야, 이상하다. 야, 근데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째, 성경대로 안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언약계는 원래 메고 가는 거예요. 레인이. 술에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면목동에가 앞으로 이제 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육보일제 6발 뛰고 한 번 이제 불교는 뭐예요? 3보일제잖아. 우리는 육보일제라고 6발 뛰고 근데 아까 여기 색소폰 나팔 이걸 앞에서 딱 한 번 부르고 다윗이 이제 이 앞치마 같은 옷을 입고 막 신나게 춤을 추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실수했던 게 기도를 안 하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죠. 이제 하여튼 결론 이게 다 얘기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서 언약계 축제한 걸 하면 지금 상상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이 면목동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목사님 제가 한번 성경 너무 옆에서 막 나파 이거 불고 앞에서 불고 막 다윗이 목사님이 다윗처럼 이거 상상만 해도 자 어찌됐든 그 던킨 도나스 사장은 그래 주라 그래 어려움 당했을 때는 오히려 1950년대 미국은 공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태고 치안이 안 돼, 치안이.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대로 야 경찰 들어오면 무조건 도나스 공짜로 줘라, 커피 공짜로 줘라. 그러니까 그냥 이
가게가 자동으로 치안이 된 거예요. 치안이. 아니 경찰이 새벽에 저녁에 심심하면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누가 훔쳐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돼가지고 던킨도너츠가 야 거기 하면 안전하다, 거기 하면 뭐 봉사정신, 서비스 정신이다. 그래서 저렇게 던킨도너츠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어린 박사도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감각. 아버지는 야, 예? 더워 죽겠는데 창문 열어라. 근데 옆에 있다 어머니가 야, 창문 닫아, 벌레 들어와. 그럼 아들이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 방충망을 생각하라. 아들이 방충망. 예?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게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펑펑 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유익한 것. 네. 오늘 23절 한번 가나 유익함. 23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모든 것이 가나 뭐라고요? 유익한 것. 네.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 아까 목사님 말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시죠. 유익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뜻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유익을 따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원리가 아까 제가 이제 던킨도너츠 예를 들었는데 맥도날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싫어요. 맥도날드 가게 옆에서 저도 이제 미국에 LA 예배 매년 옛날에 가서 저도 은혜 받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양문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던킨도너츠라든지 뭐 옆에 보면 흑인분들이 뭐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밤에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노숙자한테 야 앞에서 그냥 그 동양 얻지 말고 우리 맥도날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당신한테 얼마를 주겠다. 근데 이분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맨 접시 닦고 뭐 이런 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얼마씩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거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거기 가서 그 맥도날드 가서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을 수도 있고 구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차라리 유익한 거는 뭐냐면 그 맥도날드에 가서 일하면서 정식적으로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그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성인 남자들이 성인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하죠? 근데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네. 어떤 분은 속으로 조금 유익한 분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몇 %고 어르신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익하지는 않죠. 일부는 뭐 그거를 모든 것은 가하나 그래야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유익한 걸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익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조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찬양대 보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조직화된 거. 11조도 내가 정확히 내고 이런 것들은 조직화된 거라고 해요. 그걸 유익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각도를 좁히면 전도를 열심히 주기적으로 간다. 새벽 기도를 그 사람은 늘 간다. 이걸 조직화된 거. 그걸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너무 많은 학생은 취업이 잘 안 돼.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젊은 학생이 조직화된 유익한 것이 뭐냐면 차라리 월급 받는 게 나은 거지. 어디 가서 잠깐 버는 것들은 다 끝이 돼요. 나중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나는 주일날은 빠지지 않겠다. 11조는 제대로 하겠다. 제가 전도는 제대로 하겠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맹수가 되지 않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겠다. 이런 조직화된 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조직화된 그런 걸 유익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덕을 세워야 돼. 끝에 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듯이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덕이라는 게 뭘까? 따라하세요. 관계성. 아까 유익이 조직화된 것 또는 유익이 그런 거라면 이 덕이라는 거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많이 깨질 때가 어느 때냐? 근거 없는 말을 해요.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어디가 무슨 마약 뭐 어디가 노르메트 아니면 이런 근거 없는 말.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어떤 때 막 남한테 듣고 나서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할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신앙인이라는 거는 유익한 걸 따라야 돼. 덕을 세우는 걸 해야 돼. 근데 덕이라는 건 관계성, 인간관계성.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 가족 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는 감각이 없다. 여자분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감각이 없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오감 대신에 육감을 줬어. 그래서 여자분들 어디 딱 가면 분인 파악이 딱 돼. 그리고 남자 보고 남편 보고 여보 저 방 좀 봐. 그러면 남자는 방만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남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 여보 방 좀 쓸어. 여보 TV 좀 꺼줘. 절대적 남자는 말 안 하면 안 해요. 그 이해를 그게 관계성에서 굉장히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10만 원 한 번 주는 것보다 10,000원짜리 10번 주는 게 효과가 있다. 여자분들은 횟수를 따져. 그래서 제발 남자들은 문제 해결이라는 철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남자가 그래요. 남자는 신뢰받고 싶고 우리 성경에도 아비가일. 나는 진짜 다윗이 어떻게 이 아비가일을 갖다가 아내로 취해버린 아비가일이 대단해요. 아비가일 남편이 누구냐고? 나발이야 나발. 나발이 이런 나발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멍청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비슷해 나발. 근데 그 남자는 막 그 다윗한테도 그렇고 야 뭐 다윗이 뭐 우리 도와준 게 뭐 있냐 뭐 근데 옆에 아비가일 자기 부인은 그래도 다윗이 뭐 이러면서 막 신뢰를 보여주고 남자는 신뢰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막 표현해주면 남자는 꺾고 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꺾고 가가지고 또 남자는 여자분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냥 공주처럼 떠받쳐주면 좀 말이 어려워요. 어찌됐든 여성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할 거는 남자 운전하고 하면 제발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 길로 왔네. 아이고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운전대를 그렇게 잡어? 무슨 운전대 비우면서 남자 폭발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냥 남자 운전하면 길 잘못 가도 뭐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막 이상해도 아이고 남편 멋있어. 그래서 그냥 잠만 자면 남자는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엄청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그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 이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인정해. 그래서 내가 충격받은 게 얼마 전에 우리 뭐 학교에서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치지도 못해요. 골프장을 막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의 다 여자분들이 그냥 아가씨들이더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장님한테. 도대체 왜 이 골프장에 사모님을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아가씨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얘네들은 그냥 뭐 조금만 해주면 막 아이고 사장님 회장님 모르는 건 회장이라고 그래요. 직함을 모르면 무조건 회장이라고 그래요. 회장님 아주 너무 좋아요. 회장님 너무 멋있어요. 아유 막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남자가 뻑뻑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여성분들은 남성들한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남자들이 좀 뭐라도 하나 사다 주면 아이고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거 사오더니 또 이런 거 사왔다.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멋있는 거 사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남자들은 거기에 또 뻑뻑해요.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결론으로 여자분들은 감정이 없다운 남자들은 이게 고무줄. 남자들이 조금 말썽 피워도 여성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갔다 와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덕을 세우라는 것은 관계성. 하나님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관계성을 회복하셔서 신앙인으로서 더 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유익.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관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오늘 성경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첫째는 내가 가능하지만 이게 유익한가 이걸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이라는 건 관계성,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남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정참 덕이라고 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덕이라는 말은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옆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미랄정신. 내가 썩어지는 게 미랄이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나다이버크라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제가 늘 얘기했죠. 운전사 바꾸는 싸움이라고. 내가 내 인생에 마음대로 운전대 잡았는데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한테 운전대를 맡기면서 나는 이제 내 자신은 죽노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자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미랄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상대방을 대하겠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 정신. 따라서 십자가 정신. 십자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드렸죠. 이 두 분이 싸워. 엄청 싸워, 두 분이. 근데 내가 이 장로님을 잘 알아. 근데 어느 날 싸우는데 내가 이분하고 눈이 마주쳐버렸어. 그러면 이분이 나를 보는 순간 자기를 봐요. 내가 이렇게 욕을 잘했나?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환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왜? 일반 미신이나 종교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쪽이니까. 두려움 피하게 해줄 테니까 부적 붙여라. 두려움 피하게 해줄 테니까 부대라. 두려움 피하게 해줄 테니까 뭐 해라. 욕심 채워줄 테니까 부대라. 일반 종교는 다 그런 종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사명감, 욕심 대신에 사명감, 두려움 대신에 은혜, 욕심 대신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것. 위에서부터 받는 것,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유익한 것. 이게 가능하지만 유익하냐? 아니면 더 진짜 남에게 이익이 되냐? 관계성. 내가 진짜 저 사람 관계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일할 정신과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길. 이 세 가지를 늘 염두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지 않고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정영 목사님을 크게 쓰시면서 젠보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임마누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익 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